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가? 행복이란 것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뭔가를 성취하고 또 그 성취한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면 그 행복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뭔가를 성취해서 내가 행복하다, 그리고 성취의 삶을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삶을 살면 행복한가? 꿈을 가진 삶이 행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꿈이 있는 사람의 삶은 그 꿈 때문에 모든 순간이 기대가 되고 또 모든 날이 설레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향해 나아갈 때 도전이 오고 위기가 오고 이 꿈이 이루어지겠는가 위태로울 때도 이 꿈을 이룰 수 있다, 또 이 꿈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또 이 꿈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꿈을 가진 사람의 삶은 모든 순간이 행복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했고, 뿐만 아니라 꿈이 있어야 거둘 열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행복, 내 삶의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도 우리는 꿈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처럼 우리의 삶의 꿈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도 우리는 이 꿈을 가진 삶을 중단하기가 쉽고 또 꿈을 가진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꿈은 스스로 가지는 꿈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꿈을 가져야 되고 어떤 꿈을 내가 목표로 붙들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꿈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나의 꿈으로 붙들어야 열매를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를 이게 내 꿈이다 라고 정하고 그것을 향해 살아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에게 주신 꿈, 그것을 내가 나의 꿈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 열매 있는 삶, 꿈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부어주신 꿈이 있는가 돌아보고, 또 내가 꾸고 있는 꿈, 내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인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인은 시인의 꿈이 있고 정치인은 정치인의 꿈이 있으며 농부는 농부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부는 어부의 꿈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머슬로우는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욕망은 자기 꿈의 실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의 실현 여부에 따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 자기의 꿈의 실현인데, 이 꿈의 실현을 이루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 또 행복이란 개념에서 보면 이 꿈을 이룬 사람은 행복자이고 또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행복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꿈을 많이 꿨던 꿈의 사람 요셉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요셉이 꾼 꿈은 머슬루가 말한 인생의 욕망에서 우러나는 자기 실현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되었으면 이런 일을 성취하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를 꼭 이루고 싶다, 자기 욕망에서부터 나오는 꿈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자기 실현과 거리가 있는 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꿈이었습니다. 자기 실현을 위해 갖는 꿈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꿈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이 차이를 발견해야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요셉이 어떤 꿈을 가졌는가, 그리고 꿈을 가진 요셉이 어떻게 그 꿈을 이루었는가를 살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우리가 스스로 내 행복을 위해서 가진 꿈의 차이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꿈은 어떤 꿈이었는가? 첫째로 요셉의 꿈은
예언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하나님의 계시적 환상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셉이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나는 부모를 향해서 이런 사람이 되고 내 형제들을 향해서 이런 사람이 되고 내 민족을 향해서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 요셉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라고, 이런 꿈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가진 환상, 요셉이 본 환상이 그저 사람이 잠자리에서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이것이 환상이다, 신으로부터 받은 환상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한 그런 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 오늘 형편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많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계획한 가운데 나온 그런 욕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는 민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표를 두시고 목적을 두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시며 또 목적을 두고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이 어떤 것인가, 그 꿈의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요셉이 꾼 꿈은 첫 번째는 곡식단의 꿈이었습니다. 형제들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요셉이 그저 환상 중에 꿈으로 이것을 보고 신기하다,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버려야 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버려야 될 그런 꿈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 이 시대에 형들이 동생에게 절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형이다, 동생이다 이런 개념이 많이 무뎌지고 이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 형제 간의 위계 질서가 굉장히 엄했기 때문에 형들이 동생에게 절을 한다라는 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꾼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의 꿈입니다. 요셉의 두 번째 꿈이 형제들의 별뿐만이 아니라 해와 달, 즉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꿈 역시도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이 꿈을 이야기했다가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한다라고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무지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책망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이 요셉의 꾼 꿈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이 꿈이 기이한 꿈이다라고 마음에 담아 두었지만 상식적으로,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까 봐 요셉을 책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와 같이 아버지도 요셉이 꾼 꿈을 책망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주시는 꿈은 우리의 이성으로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그런 꿈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을 보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생각하면 내가 이전까지 생각하던 것과 또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맞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꿈을 내게 주시는가, 이게 정말 가능하겠는가, 우리가 이와 같이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꿈의 특성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보편적인 사람들의 통념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꿈으로 붙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이와 같은 꿈을 붙들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 출신으로 배움이 짧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 특출하지 못했던 자들이었는데, 이 제자들이 꿈꿈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네 배움이 그러한데, 네 출신이 그러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떠한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책망들을 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제자들이 꿈으로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난을 겪었지만 이 바울이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세계 선교의 꿈이었습니다. 옥에 갇혀서, 그리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쩌다가 왜 복음을 하필 저렇게 유별스럽게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되지, 하필 그 믿는 예수를 저렇게 힘있게 전하다가, 강하게 전하다가 저런 고초를 겪는가,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이 바울의 가슴에는 세계 선교의 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을 위해 로마로 끌려가면서도 로마를 선교의 장으로, 내가 이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땅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인데, 과거의 성경의 인물들이 이러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꿈을 꾸며 하나님 부어주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꿈을 품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꿀 수 있는 그런 꿈에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일들만 바라보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또 우리 교회가 크지 않지만 이 지역사회의 복음으로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는 그런 꿈을 꿀 수가 있기를 원하고, 또 이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겠다라는 이 복음의 꿈을 꿀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꿈을 이야기할 때 이 꿈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사이즈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지역사회를 움직여갈 수 있겠는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으로 이 지역사회에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을 교회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교회 사명으로 주셨다라는 것은 교회가 붙들고 노력해야 될 꿈으로 주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꿈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는가, 요즘은 교회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못한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평가를 얻는다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 교회와 교회 주변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에 경비원이 그만두게 되어서 이 며칠이 지나니까 쓰레기들이 너무 더럽고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서 이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렇게 더러운 쓰레기 더미를 지나서 와서 되겠는가라는 것 때문에 새로 올 때까지 내가 며칠만이라도 좀 치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쓰레기를 좀 정리를 하고 쓸었더니
굉장히 또 마음에 뿌듯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담배꽁초를 쓸고 쓰레기를 좀 정리하고, 얼마 전에 경비가 왔다가 하루 만에 또 다시 가긴 했지만 왔을 때도 내가 하던 일이니까 좀 경비가 새로 와서 힘들 텐데 힘을 좀 덜어줘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담배꽁초는 또 그리고 주위에 있는 것들은 쓸었습니다. 그랬더니 길을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가 와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하면 교회에서 청소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누군가 이 거리를 쓸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하겠는가 라는 것 때문에 교회가 그래도 교회가 있는 건물이니까 교회에서 하지 않겠는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이와 같이 좀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별것 아니지만 이 교회가 그래도 좋은 일을 하더라, 이 교회는 그래도 자기들만 위하는 교회가 아니더라,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지역민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라고 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조금은 이런 방향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꿈을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붙들고 교회의 꿈을 붙들고 노력하고 나아가면 별것 아닌 일들도 세상에 칭찬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꾼 두 번째 꿈은 무엇인가 하면 확신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도무지 이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이력을 보게 되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야곱에게 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이 12명의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가정이 평안하지 못했는데, 심지어 얼마나 이 가정이 평안하지 못했는가, 요셉의 아내들이 아이를 낳는 것조차도 경쟁을 했습니다. 레아는 자신의 종 실바를, 그리고 라헬은 자신의 종 비라를 야곱의 첩으로 주며 자기 첩이 낳은 자식이 자기 자식이다 해서 내가 더 많은 아이를 낳겠다라고 경쟁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자식 경쟁에서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는데, 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 형들이 그에게 평안하냐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않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형들이 네가 샬롬이냐 평안하냐라고 안부를 묻지도 않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곡식단이 내게 절을 하는 꿈, 별들과 해와 달이 절하는 꿈을 주셨기 때문에 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 주시는 꿈은 우리의 능력과 부와 상관없이,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꿈이 내가 가진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내가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었다면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은 이렇게 능력이 어떠하냐, 오늘 내 환경이 어떠하냐와 상관없이 누구라도 꿈을 가질 수 있고 이 꿈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꿈을 갖지 못하는가?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과거의 경험들 때문에, 전에도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라는 것 때문에 과거에 묶여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오늘 상황을 보고 오늘 내 형편이 이런데 오늘 하루하루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꿈을 꿀 수가 있겠는가? 형편에 함몰되어서 내일을 기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꿈꾸고 싶으나 도전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내게 꿈에 대한 열망은 있는데 뭔가 이 꿈을 위해서 도전하려고 하니까 이 도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는지, 오늘 형편에 함몰되어 있는지, 도전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는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면 성취할 수 있다,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복음의 산실이 되기를 꿈꾸며 나아간다라면 오늘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 주신 이 꿈을 이루어 성취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 때문에 영광 받으시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는 꿈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꾸고, 이를 위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찾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꿈이 없으면 백성이 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방자하게 행동하게 되어 있다, 악의 길로 빠지게 되었고 태만의 길로 빠지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이 없다라면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없고, 우리 가정이 꿈이 없으면 믿음의 걸음을 지킬 수가 없고, 이 교회가, 이 사회가 꿈이 없으면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꿈을 붙들므로 우리 개인이, 그리고 교회가, 가정이,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 꿈을 가지게 되므로 방황하거나 소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일치단결하여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요셉이 품었던 꿈은 간증의 꿈입니다. 요셉이 꿈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형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형들에게 내가 꿈을 꾸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아버지에게 내가 꿈을 꾸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7세의 소년이 철이 없어서 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꿈을 함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시가 선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아버지가 책망을 했지만 요셉은 그 꿈을 숨길 수가 없었고 간증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가나안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 분명히 붙들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으로 붙들었던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내게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이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믿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계시를 붙들었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 이것이 예언적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냐?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성령이 부닥치게 하시고 성령이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고 붙들게 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꿈이고 하나님 주신 계시라고 믿고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나아가면, 오늘 요셉처럼 확신 가운데 이 꿈을 붙들고 나아가면 이 꿈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말씀을 읽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그저 좋은 글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그러한가를 늘 묵상하며 신중하게 살피며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이 내 심령에 부닥쳐 올 때, 내게 깨달음으로 오고 내게 감동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것처럼 내게도 이 말씀을 꿈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꿈의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 가운데 꿈을 붙들고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리고 어쩌면 내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 말씀이 내게 너무 와닿아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내가 이 말씀을 꿈으로 붙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그 꿈을 이룰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것이 네가 붙들 만한 꿈이겠느냐라고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해하지 못함으로 우리를 무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꿈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시대가 함몰될 것 같은 이 위기 가운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나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이 절망을 향해 가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구원할 자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기대하고 꿈을 꾸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큰 꿈을 꿀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꿈을 붙들고 교회를 가슴에 품고 민족과 세계를 품고 하나님 앞에 꿈을 향하여 도전함으로 꿈이 이루어지는 것 경험하는 꿈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